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7월 6일 월요일에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는요,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발람의 예언이 마무리되고 있는 민수기 24장 하고요, 바알부올 음행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25장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으실 때 외부의 저주와 내부의 유혹을 대조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4장을 보시면 발락의 사주를 받은 이방술사 발람이 오히려 영적인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거듭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24장 17절에서는 장차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통치 지팡이가 일어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 왕, 더 넘어서서는 위대한 메시아의 탄생까지 예언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외부의 어떤 저주와 마술도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뚫고 이스라엘을 꺾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24장에서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25장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외부의 무서운 저주는 다 이겨냈던 이스라엘이 참으로 어이없게도 모압 여인들의 달콤한 그 음행과 우상 숭배의 유혹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세번역 25장 3절은요. 이 비극을 두고 이스라엘이 바알부올과 결합하였다. 영적으로 결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어떤 노골적인 저주와 공격보다도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타협이 우리의 거룩함을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면서 오늘 주신 우리 민수기 말씀 함께 세 번역으로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으나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또 그는 가인족 속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네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가인은 쇠약하여질 것이다.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또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함대들이 키프로스 쪽에서 온다. 그것들이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망하고야 말 것이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부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부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루의 딸 고스비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요. 우리 주일 묵상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3절부터 14절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3, 14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21절 22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월요일인데요. 이제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부터 BBS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BBS가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점심 먹은 후에 차를 타고 밖으로 이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른 오후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사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태우고 한번 같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은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BBS와 관련된 우리 여름 캠프와 관련되면서 꼭 이 여름 캠프뿐만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어떤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한들 세상이 과연 바뀔까?
우리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볼 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으쌰으쌰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했던 거에 비해서 좀 부족해 보이고 너무 작은 규모도 좀 작아 보이고 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과연 자라날 것인가 의심도 좀 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물론 현실이에요. 가슴 아프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시작들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이죠. 이사야 60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브라함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노예가 된 백성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하고 작은 시작을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사용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이번 여름에 준비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BBS라던가 앞으로 가게 될 선교팀이라던가 혹은 여러 다른 부서들의 이 여름 행사들 같은 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심고 계신 거룩한 겨자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리라는 그 비전이 일어난 바로 그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었어요. 첫째, 한 소년이 내어놓은 보리떡 5개가 매우 귀중한 것이었으나 그 자체로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 일어났습니까? 그 초라한 도시락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들고 축사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헌신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위대해진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해봐도 소용없어 라는 어떤 그런 패배주의를 십자가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것들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것들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헌신과 봉사와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BBS를 위한 어떤 봉사들, 후원들, 선교를 위한 후원들, 우리 보이지 않는 예배 환경의 어떤 개선을 위한 헌신들, 조용한 헌신들, 이런 것들은 다 평범한 오병이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손에 기꺼이 올려드릴 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만, 우리 인간은 결과를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반드시 수천 명을 살리는 그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새 창조의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하실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눔 질문 2가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고요.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1번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작아 보이는 공동체 사역이나 나의 헌신을 보면서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이런 회의감이나 아쉬움을 느꼈던 적이 혹시 있으시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죠. 우리 교회의 BBS, 선교, 혹은 눈에 띄지 않는 어떤 섬김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 내가 주님의 손에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작은 오병이어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 2분 정도 음악을 들려드릴 테니까 이 나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싶으시다면 화면을 잠시 눌러서 멈춰두셔도 좋겠고요. 그 후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아침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 충만하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